어느 어떤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갑을 하나 주었어요. 근데 그 주운 지갑 안에는 현금도 있었고요, 수표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백화점 상품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자기가 주운 그 지갑을 보면서 그 지갑 잃어버린 분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전화번호하고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갑 안에도 꼭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꼭 써놓으세요. 여러분의 책에도 꼭 써놓으시고, 그래 누가 혹시 습득해도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집사님이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전화를 해서 내가 어디에서 이렇게 지갑을 주었는데 여기에 당신의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했다고, 그래서 혹시 당신 거냐고 여쭸더니 너무나도 고마워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그거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동동거리는 줄 몰랐다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전해드렸는데, 그분이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는 너무 고마워라고 어쩔 줄 몰라고 그랬는데, 딱 만나서는 그것을 받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전화 받을 때하고 그 직접 지갑을 전해드리고 헤어질 때 그게 너무 달라서 조금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집사님은 무슨 보상을 기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잘했다, 다행이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을 누군가에게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그 상대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줬어? 그런 거예요. 아니 뭘 봐도 그 사람이 이렇게 찾아서 다행이지.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얼마나 고마운데. 더군다나 우리나라 법에는 습득물 보상에 대한 유실물 법이 있어서 형법에도 민법에도 정해져 있어. 5%에서 20%를 사례를 하게 돼 있는데, 야, 그 사람 너무 나쁘다. 야, 어떻게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만 이렇게 다르냐. 그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서운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괜히 화가 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습득한 것을 돌려받은 사람이, 만약에 돌려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고소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형법과 민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는 유실물법, 습득물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쉽게 말하면 감사하지 않은 죄예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잃어버린 지갑의 내용이 10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10만 원, 돈은 10만 원인데 지갑은 더 비쌀 수 있고, 그렇죠? 어쨌든 그게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돌려준 사람에게 사례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감사의 표현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우리나라 법에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들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뭐라 그래요?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죠? 가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기도는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 가운데는 중보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중보기도하고, 특히 우리 릴레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중보기도에서 릴레이 중보기도하고 있는데 그 한 시간이 막 어떨 때는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시간 내가 내 기도를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나에게 역사하실까. 근데 그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기도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면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시고 너희가 입어야 되고 너희가 먹어야 될 것을 내가 다 한다. 다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심지어는 사무엘은 기도를 쉰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나라를 위해서, 국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쉬지 않겠다 이 말인데,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이 피폐해지고 내 심령이 피폐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해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나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까요? 안 갈까요? 흘러가요.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내가 기뻐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심지어는 그 사람의 마음의 형편과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가 느껴져요. 우리는 때로는 괘씸하고 미웠는데 하나님 너무 괘씸해요, 너무 속상해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사람의 상한 마음, 그 사람의 아픈 마음, 그 사람의 이렇게 쪼그라든 마음, 그게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불쌍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은 안 하시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일단 성경에서는 감사하라 명령하고 계시고,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라 얘기해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라고 얘기하실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대 감사하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는 6월 셋째 주와 넷째 주 2주에 걸쳐서 감사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는 뭐예요? 기적을 낳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하는 삶 가운데서 누가 기적을 만드실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세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싫어. 내가 왜 감사해야 돼? 싫어. 이 감사는 무슨 감사? 막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막 솟아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6월 마지막 주에는 제가 감사는 뭐라 그랬어요? 인생의 마중물이다. 여러분, 마중물을 우리는 알아요. 펌프에서 물이 콱콱 쏟아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물 한 바가지를 부어야 돼요. 이 물 한 바가지를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펌프에서 감사라고 하는 마중물을 딱 붓기 시작하고, 그리고 붓고 펌프질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콸콸콸 쏟아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날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지내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드렸어요.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가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첫 번째는 소제였어요. 소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곡식을 가지고, 맥주절은 추수를 한 그 감사, 밀과 보리를 추수한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제를 드림에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2.2g,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 그죠? 고운
밀과 보리를 곱게 빻은 그 가루 10분의 2 에바. 1 에바는 얼마라고 말씀드려서 기억나세요? 예, 1 에바는 22리터. 22리터. 뭐 어떤 데는 23리터. 뭐 조금 차이 나는 거는 뭐 시대를 따라서 그런 거니까 그러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우리 성경에는 22리터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22리터의 10분의 2는 얼마예요? 4.4리터예요. 이 4.4리터의 가루를 가지고 거기에 누룩을 넣고 이스트를 넣어서 빵을 몇 개 만들어요? 2개. 그래서 그 2개를 만든 빵을 가지고 요제를 드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빵을 만드실 줄 아는 성도님이 계셔서 그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미안한데 혹 2개는 안 만들어줘도 되니 혹시 가능하면 2.2리터를 가루를 가지고 이스트를 넣어서 빵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가능하면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게 2.2리터짜리 가루를 가지고 이스트를 넣은 빵이에요. 떡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하나만 들고 있는데 양손의 제사장이 이것을 가지고 뭐 하죠? 요제를 드린다 그랬어요. 요제는 위아래로 흔들고 좌우로 흔들고 한 바퀴 빙글빙글 돌리는 것이 요제예요. 이렇게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요제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하나도 확진된 자가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종 코로나, 그러면서 위아래로 흔들어요. 그리고 좌우로 흔들면서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인데 나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내 사업장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사업이 어려웠는데 정부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세 상인들에게 또 지원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도 미치지 않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저기 수없이 많이 다니는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도 우리 아이들이 확진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가지만 했는데도 이 오른손은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왼손은 지금 여기가 근육이 아파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소제예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끝나고 혹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짜 이렇게 요제로 드리고 싶은 사람은 오세요.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소제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끝나고 나면 이거 잘라서 오후 찬양 예배 오신 분들에게 다 드릴 거예요. 나눠서. 제 혼자서 다 못 먹어요. 그래서 원래 이 소제는 드리면 감사할 것만큼만 하나님께 드리고 다 누구에게 주냐면 제사장 거예요. 이 떡 제 거예요. 정말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놨어요. 감사할 만큼만 하나님 앞에 기념할 만큼만 딱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줘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제가 받아서 여러분에게 오후 찬양 예배 바치고 오전 예배 끝나고는 떡을 받아가시고 오후 찬양 예배는 소제의 떡을 받아가세요. 잘라서 드리니까. 자, 그리고 나서는 뭐 하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둬들인 그 모든 것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소출을 얻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속죄 제사와 화목 제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맥주 감사의 절기를 지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 맥주절은 1년 중에 중간에 있는 그런 절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을에 거두어 드릴 추수, 그 추수를 위한 중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속죄 제사예요. 이 속죄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우리가 1년 중에 6개월을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다른 집 농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거는 빨리 안 자라냐고, 하나님 뭐 하냐고, 그럼 또 비교하면서 불평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등등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인생의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잘못들이 있어요. 특별히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죄인 줄도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죄인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지은 죄가 있어요. 잘못들이 있어요. 나는 잘못한 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분의 표정이 좀 거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분의 마음이 편해지니까, 실은 있잖아요, 내가 그때 당신이 이 말했는데 왜 그렇게 내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한지, 괜히 내가 미워졌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인생의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에게도 잘못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 얘기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지적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3번 칭찬해야 돼요. 3번. 자, 제가 뭔가를 실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그게 뭐예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오늘따라 왜 그리 잘생기셨어요? 멋있어요. 목사님 오늘따라 말씀에 너무 은혜가 많이 됐어요. 목사님 또 지난주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서 너무 좋았어요. 내가 진짜 힘들었는데. 그렇게 몇 번? 3번 칭찬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게 좀 거시기해요, 그러는 거죠. 그러면 3번 칭찬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마음은 굉장히 폭신해져요. 사실 잘못한 것을 아는 사람은요, 딱 이러는 순간 굳어져 있고 경직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번 칭찬하는 동안에 폭신해지고 부드러워진 가운데,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런데 있잖아요 하면, 내가 그분에게 하는 그 어떤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것이요, 하나도 상대방에게 불쾌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모르고 짓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맥추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지내요? 소제와 번제와 함께 속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죄라고 하는 얘기를 불편해해요. 그런데 회개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는 능력이다. 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에게 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막혀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상반기에 베푸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가을에 하반기에 거둘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위해서 혹 우리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그것들을 푸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가로막혀 있는 내 안에서의 죄들, 내가 알고 있는 것이든 내가 모르는 것이든,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혹 내가 지난 6개월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더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 풀어야 되냐면, 내가 맥주의 추수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가을에 뭐가 있어요?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이 있어서 또 가을에 1년에 전부를 추수하는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그 모든 것들을 추수하는 그 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추수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맡긴 것들을 푸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김정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어느 날 폐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석 달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폐병에 걸리셔가지고 마산에 있는 결핵 요양소에 죽음의 병동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석 달밖에 못 산다는 건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죽음의 병동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시를 쓰셨어요. 내가 죽는 날이라는 제목의 시를 쓰셨어요.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에 이르리니 찬송이라는 찬송을 불러주어. 또 요한계시록 20장 이하를 끝까지 읽어주어. 그리고 나의 묘비에 이것을 새겨주어. 임마누엘이라는 단 한마디를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슬픔을 상징하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의 씻음을 받는 감격의 눈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라는 시를 쓰셨어요. 이제 석 달이 남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바라보면서 이분이 그런 당부에 내가 죽는 날이라는 시를 쓰시면서 그분은 죽음을 앞두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하나씩 써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뭐 내가 목사로서 뭐 그렇게 많은 잘못을 했을까 하나님 앞에?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제 잘못한 것들을 하나씩 쓰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들을 하나씩 쓰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석 달 동안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다가 죽자. 그리고는 석 달밖에 남지 않는 폐결핵 환자는요, 엄청나게 힘도 없어요. 근데 그는 그 죽음의 병동에서 삶과 죽음을 오가는 순간에도 이제는 다른 환자들의 변기를 청소해주고 다른 환자들의 약수발도 해주고 또 심지어는 다른 환자가 각혈할 때 그 각혈한 것을 다 치닫게 해준 거예요. 봉사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목사로서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고 심지어는 죽은 분들을 위하여 장례도 치러줬어요. 의사는 당신이 미쳤냐고, 당신 지금 절대로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그게 뭐하는 짓이냐고. 심지어는 이 환자에 대해 이 목사님을 위하여 의사가 20번이나 그러한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어차피 내가 죽을 목숨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남은 석 달을 잘 살고 싶다고 선생님 봐주세요 하고서는 그렇게 헌신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회개의 삶을 사는 가운데 마음에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회개 한번 해보세요. 그 마음에 짠함이 없는 그런 입을 하는 회개 말고 하나님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 하면서 생각하니까 정말 지구목에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 정말로 내가 그때 연약했어요. 내가 마음이 그랬어요. 세상이 두려웠고요. 사람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회개를 하게 될 때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막 아파하고 어쩔 줄 몰라는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예배 때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죄의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은 것들이 많아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그 찌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회개하는데, 회개의 사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마음을 회개하고 회개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석 달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사형 선고가 이제는 취소가 되게 된 거예요. 나았어요. 네, 아멘 좀 하세요. 네,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이 나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요,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잘못할 때 남한테 미안해요, 죄송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사람들이 사랑과의 관계도 회개의 삶을 잘 안 살아요. 그러니까 늘 뭐가 남아있어요? 앙금이 남아있어요. 거시기한 불편함이 남아있어요. 그런 가운데 인생에 짐을 지고 살다 보니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해피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용기를 내가지고 솔직하게 미안해요, 사실 내가 그때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 때문에 힘드셨죠? 회개해 보세요. 때로는 상대방이 나의 회개와 나의 용서함을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회개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석 달밖에 남지 못하고 하는 사형 선고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형 선고를 거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목사님은 이제 퇴원을 하셔서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남은 생애를 정말로 경건하게 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절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셔서 감사해요 하는 감사의 절기가 아니에요. 그 감사를 통하여서, 그러나 그 감사만이 아니라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것들, 그리고 사랑과의 그 맺힌 그 관계들을 풀므로 말미암아 남은 6개월, 남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이어서 속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속죄 제사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면 사랑과 사이에서도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죄 제사와 함께 무슨 제사를 지내요? 화목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절은 감사의 절기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랑과의 그 묶여있는, 매여있는 그것들을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는 놀라운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4장 24절, 여러분 주보에다가 다른 거는 안 쓰셔도 이거는 꼭 쓰세요. 출애굽기 34장 우리 시간이 얼마 없지만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몇 장만 앞으로 넘기면 되잖아요.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 135면에 있습니다. 135면에 있는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여러분 앞에 얼마나 인생의 이방 나라들이 많습니까? 이방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들을 풀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콕 집어서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소위 인생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화목의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쫓아내려고 해도, 내가 그렇게 피하려고 해도 안 됐던 그 사람을 누가 쫓아내요?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예요? 너의 지경을 넓히리니. 여러분의 그 지경을, 여러분의 땅을 넓혀 확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열려질 때, 뚫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흥왕하고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땅을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예? 우리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가고 여러분을 시기하고 여러분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얼마나 많아요. 자, 어제 여러분 뉴스를 들으셨나요? 세상에 그런 나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머리를 가지고 그런 수고면 그냥 일을 하면 되지. 시골에서 70대 80대 된 어르신들, 그것도 거의 할머니들, 무거우시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목마르시죠? 이거 한 잔 드세요. 그 안에는 약을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한 잔 드시고 또 들어드리는 척 하다가 가가지고 이거 드세요 해가지고 물 한 잔 드리는, 그게 약 탄 거예요. 약 탔으니 수면제 주무시겠죠. 그동안에 그 할머니 그냥 목에 금목걸이, 손가락지는 항상 할머니들은 금가락지 24K, 그쵸? 그런 몇 개들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속죄하고 회개할 때 그러한 우리의 것들을 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엿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어르신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우리는 나의 실수로 우리의 것들을 엿보며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나를 지키고 내가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나를 다 지킬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1년 중 맥주절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고 사랑과 막힌 것이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권세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여러분의 삶에 흥황케 되는, 지경을 넓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하반기에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